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멀리 해야 될 가나안의 풍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전에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애굽 땅의 풍습이란 쉽게 말해 구원받기 전의 삶, 즉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말한다면, 가나안 땅의 풍습이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가나안 땅의 풍습으로 상징되는 이런 영적인 음행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나안의 여러 가지 엄란한 풍습은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엄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음행을 이렇게 펼쳐서 그림으로 생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빠지기 쉬운 영적인 음행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인이 월경을 하게 되면 부정하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격리를 시켜서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규례를 통해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에게 심과 회복의 기간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내가 월경 중일 때에는 남편이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쉼을 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월경 중일 때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또 우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 마음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성경 말씀으로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중한 짐을 지우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에게 힘을 주고 회복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여인이 월경 중인지 그렇지 않은지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 피를 흘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월경을 하듯이 우리 중에도 반드시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회복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월경을 한다는 말은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듯이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드는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장성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20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제7번째 계명인 간음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간음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간음이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보니까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여자로 인하여 내 씨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간음이란 이 씨가 제라가 씨 자손 후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음이란 후손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욕을 하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성적으로 물러나면 자녀들도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불륜은 자식에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불륜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으로 인해 불륜을 행하면 바로 이 재라, 우리의 자손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라 씨 자손 후손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이고 생명 아닙니까? 따라서 간음이란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마음을 더럽히고 죽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육체적인 간음은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영적인 간음은 우리가 수도 없이 행하고 삽니다. 그럼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영적인 간음, 우리의 영혼, 마음을, 생명을 더럽히고 죽이는 이 영적인 음행은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니까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자녀를 불에 태워 몰렉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던 풍습인데 이걸 성경이 성적인 문란과 함께 취급한다는 말은 이 풍습이나 성적인 문란이나 그 뿌리가 같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왜 자식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바쳤을까요?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면 몰렉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성적인 문란을 행한 것도 그 신전의 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즉 풍요를 내려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녀를 불에 태워 몰렉에게 바치는 것이나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나 다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그 흰농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바치죠.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자녀를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는 이 일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 의사나 판검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 자녀들을 몰아붙이는 것도 자녀를 불에 태워 몰렉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공부하라고 교회에 못 나오게 하고 교회는 대학 가서 가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이 바로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돈, 성공, 출세를 최고의 가치라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키우면 그게 바로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겸손, 정직,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자녀를 불에 태워 몰렉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또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지지하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동성애자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동성애 규례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도 동성애의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남자는 이시고 여자는 이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자라는 단어는 이사인데 반해 남자라는 단어는 자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가 짝이 안 맞아요. 이 자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남자가 자칼이고 여자는 네케바입니다. 자칼은 기억하다라는 뜻이고 네케바는 속이 텅 빈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자칼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네케바는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텅 빈 존재인 우리 안에 자칼로 들어서서 연합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칼이신 하나님을 담는 네케바, 즉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보배로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담는 질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담는 질그릇인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담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담는 질그릇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담게 되면 그게 바로 동성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와는 성이 다른, 즉 격이 다른, 피조물인 우리와는 격이 다른 창조주를 담아야 되는데 성이 같은 피조물이, 격이 같은 피조물, 즉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것을 담으면 그게 성이 같고 격이 같은 동성애가 된 동성애. 그럼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질그릇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즈는 대부분 동성애에서 비롯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원래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격이 같은 성이 같은 피조물을 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피조물을 담은 각종 쓰레기를 담은 질그릇이 되고 무덤이 되어서 쓰레기통이 되어서 결코 풍성한 생명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과 동시에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아야 될 질그릇이 내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격이 같은 성이 같은 이 세상의 것들 피조물이 담겨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에 피조물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쓰레기를 날마다 회개함으로 버려야 됩니다. 또 23절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짐승과의 교합, 즉 수간을 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되면 그와 한 몸이 즉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빌어서 주님과의 연합을 설명합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 창녀와 합하듯이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 된다고, 주님과 한 몸이 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수간을 빌어서 이 영적인 연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짐승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짐승과 한 영이 된다는 거죠. 짐승의 영을 가진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영이란 어떤 영일까요? 짐승을 보면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 삽니다. 마찬가지로 욕망을 따라 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며 살면 그 사람은 짐승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복주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른다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짐승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짐승과 연합한 자입니다. 또한 내가 했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도 짐승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왕궁 지붕을 거니면서 그 큰 바벨론 왕국의 위엄과 영광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으로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어색해하고 자랑합니다. 짐승의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짐승과 연합을 한 것.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서 사람의 마음을 제하시고 짐승의 마음을 주어 그를 왕궁에서 들로 쫓아내죠. 그래서 그가 들에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됩니다. 짐승처럼 됩니다. 짐승처럼. 그렇게 7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사람의 마음을 주어 그를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랬더니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네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네요. 요약을 하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불평, 원망이 나오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짐승이 들어왔구나. 내가 짐승과 연합하여 짐승의 영을 가졌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짐승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짐승들을 내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틈만 나면 우리 속에 짐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영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이 없고 불평, 원망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이 짐승을 몰아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수간을 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24절,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이 더러워지게 되고 그러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하여 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더러워져서 그 땅이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땅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품속에 즉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진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지구도 가정도 이 사회도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더러워진다는 것. 그러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코로나 이 모든 것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우리의 마음도 더러워져서 인간의 마음도 더러워져서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자, 즉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에덴 동산이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를 토해낸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더라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이 탐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행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행편이든지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궁핍을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높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을 다 바꿔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족하는 법, 즉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풍부나 배부름이나 부요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즉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행편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편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모든 풍속을 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말씀했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를 존재케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거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영적인 음행을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언제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심으로 어떤 행편에서든 하나님 나라를 사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